2018번째의 예수님의 생일을 맞아서 인류 최고의 축복의 날이 성탄절로 있습니다. 성탄절은 모든 인류가 기뻐하는 날입니다. 전쟁이 멈춰야 하는 것이고 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싸움이 멈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날은 평화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창조주가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시간과 공간에 제한되는 존재로 이 땅에 오셨고 뿐만 아니라 생로병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그가 똑같이 태어났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천주교에서는 그 어린아이 예수가 동상으로 또 이렇게 새겨져서 이렇게 보여지는 어린아이 예수, 아기 예수. 그래서 아기 예수는 힘이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성모가 중간에 구원의 통로가 연결되는 다리가 되고 또 어른 성자가 성인이 또 구원의 통로가 되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자꾸 비춰지는데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것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분이 구주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심을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인간의 계보, 족보는 조상이 누구인가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상들에 의해서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달라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인류의 족보가 시작되는데 죄로 인해서 죽고 반복되는 인류 역사였는데 오늘 마태복음 보니까 39번이나 낳고 생명의 반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인 줄 믿습니다. 수천년의 역사 가운데서 예언대로 오신 이가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예언된 일을 그대로 이룬 자가 누가 있습니까? 오늘 특별히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두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다윗 또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들의 시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42대에 걸친 42대 2000년에 걸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그 2000년 인류 역사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마침내 때가 참에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낼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약속하셨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믿음으로 시작된 그 믿음의 드림이 그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날 거다. 내 씨로 말미암아. 또한 다윗에 대해서 창세기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된 것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까 마음에 합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 가운데 메시아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나게 될 거다. 곧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전하셨다. 근데 그가 곧 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보면 감히 족보에 오를 수 없는 위인들이 많아요. 대부분 다 그 죄가 있고 또 왕의 신분은 또 악한 왕이고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도저히 아브라함과 다윗을 제외하고 도대체가 정말 예수님이 그 족보에서 그 조상들에 의해서 태어났다. 이렇게 좀 부끄러워요.
족보를 내보이게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 죄인들의 족보를 통해서,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같이 연약하고 죄 많아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여인들이 좀 나옵니다. 그 여인들이 다말이고 라합이고 룻이고 우리아의 아내고 이런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다에게서 그 아들이 다 죽으니까 그 이 다말에게서 나중에 유다와 다말이 베레스라는 아이를 낳는데, 이 유다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의 자손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자손을 이어가야 될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려요. 그럼 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그 다말이라는 그 며느리가 믿음을 가져요. 남편이 죽자 그 계대 결혼, 그 유대 나라 가운데 계대 결혼이 있는데 가문을 이어야 되는데 그 유다의 다말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 유다를 통해서 베레스라는 아이가 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에 담기에 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또 라합이라는 여인은 이방 여인뿐만 아니라 여우리 여성의 기승이에요. 그런데 구원의 족보에 둘 숫자 없는 라합인데 하나님은 그 라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여인들이 몇 명이 다 그렇습니다. 또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청상 과부야. 그리고 모함 여인이고 이 또한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족보 안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 우리아의 아내, 그를 통해서 솔로몬이 태어나는데 이 또한 우리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는 이러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담의 계보, 그리고 남자의 후손, 남자 여자가 이렇게 결합하여서 생명이 잉태된 그런 탄생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처녀가 다른 어떤 그런 죄의 모습도 아니고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예수가 될 거다.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 예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이사야서 때 보면 예수님이 탄생의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이름이. 근데 오늘 또 속에도 있는 이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요수아의 히라보 형태로 예수, 주님께서 구원하신다. 오늘 21절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 인간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또 계보에 보니까 자신이 처해 있는 운명적인 조건, 자신의 허물만을 바라보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들은 한결같이 믿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죄의 모습, 계보에 오를 수 없는 그런 조건이고 환경이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이 족보에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이에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다말이 그랬듯이, 라합이 그랬듯이, 룻이 그랬듯이, 우리의 아내가 그랬듯이 바랄 수 없는 것이지만 바라고 그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다말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후사를 낳고자 바랬어요. 라합은 불의 동족편보다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고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룻은 재혼하여 새 인생을 살 수 있었으나 어머니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고난의 길을 선택한, 믿음의 길을 선택한. 또 바세바는 나단 선지자와 함께 나중에 동력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추대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 믿음이에요. 한결같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2018년도를 이렇게 보내오면서 여러분이 소망하고 꿈꿨던 일들이 이루어진 분도 계시고 또 허망하게 시간만 지나간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귀한 게 있어요. 성경은 단회적 인생이라고 우리를 말하지만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저는 늘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고난을 주님 위해서 십자가를 좀 고난을 당하라 이렇게 요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것도 행복한 일이에요. 주의 종이 목회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거 되겠어요? 십자가 가지고 가는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그 행복한 길이에요. 주의 종이 강단에 있을 때 행복하듯이 할렐루야. 성도들이 오늘 봐요. 성도들이 오늘 이 성탄 추가 예배 안 있으면 어디 가 있겠어요? 그냥 놀러도 가고 뭐 좋은 식당에 가서 어제는 제가 밤늦게 뭐 제가 해죽순을 좀 홍보할 일이 있어가지고 해죽순을 홍보하러 갔어요. 여의도에 가가지고 음악회에 가서 음악도 듣고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성도가 예배당에 안 오면 어디 가겠어요? 성도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운명적인 조건 앞에서 꺾이지 말고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저 혼자 그냥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자꾸 이렇게 비전을 주는 것이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저도 행복하고 여러분도 행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얼굴 보니까 다 행복한 것 같아요. 무한과 즐거워 다 떠나갔어. 보니까 좀 껍질이 많이 벗겨졌어. 시커멓고 고생의 껍질이 많이 벗겨진 것 같아요. 2019년대는 여러분 더 행복한 시간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의 축복이 저와 또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모든 하늘 위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인생으로 다시 시작할 기회가 성탄이에요. 왜? 예수님이 구주로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은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전 인류 삶들을 보면 다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아프리카나 저기 지금 뭐 동남아에 보면 뭐 공연하고 있는데 그냥 선한대가 막 사람처럼 걸어와가지고 덮어. 얼마나 수백 명이 죽고 환경 대비 그렇고 다들 가난하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고 구주로 믿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행복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저를 가지고 43살에 저를 낳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를 그냥 떼려고 막 애를 썼어요. 손잡고 때려 먹고 높아져 뛰어내리기도 하고. 저의 탄생이 참 서글퍼요. 저는 생일을 별로 안 좋아해. 저는 생일이 사실 윤달에 껴가지고 진짜 생일은 4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달력이 없어. 그래 내 생일 없다. 아니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그럼 누가 또 내 생일이라고 문자 보내고 형제들이 그걸 챙겨주면 생일이었어? 그러고 말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일에 대해서 제가 좀 그게 좀 모자라는 것 같아요.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일 좀 챙겨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애들을 놓고 생일 축하를 해주는데 정말 생일이 좋은 날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좀 아픈 트라우마가 있어요. 생일 되면 애들이 너무 좋아해. 선물 받으니까. 그냥 축하해주는 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태어난 것 자체가 너무 귀한 거예요. 바꿔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귀한 줄 믿습니다. 잘생겼든 못생겼든 어떤 환경에 있든 간에 여러분 존재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자, 개축교를 해보니까 그래요. 오늘 안사님 정말 오랜만에 뵀는데 할렐루야. 10년은 더 젊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된 거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개축교회는 여러분이 바쁘다고 교회 안 나오면 그가 횡해. 그가 횡해. 그런데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주고 보면 항상 예배 전에 중보기도 팀이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줘. 저분들이 뭐 믿음이 있겠나 싶어도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가 장 집사님과 좀 이렇게 잠깐 예배 전에 대화를 좀 나눴어요. 집사님 교회 오시고 예수 믿고 성탄절 몇 번 맞았습니까? 4번째. 4번째 성탄을 평생에 4번째 맞는 거죠. 근데 늘 그러십니다. 부족해요. 제가 부족해요. 부족해도 믿음이 들어가셨어요. 무신론자였는데 성령님 그러면 이러고 주님 그러면 이러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예요. 할렐루야. 좀 더디다 싶어도 변할 거예요. 주님의 탄생은 저기도 그냥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땅에서는 기뻐하시며 사람들이 평안하라 그랬어요. 제가 아내와 한 11년 이상 살고 있는데 여러분 참 천연 기념물 같은 그런 눈으로 쳐다보셨지. 이런 얘기하면 내가 한 번도 아내와 싸운 적이 없다. 그런 눈으로 보잖아요. 진짜인가 싶잖아요. 아내와 싸운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왜 아내와 싸운 적이 없나 생각해 보니까 결론을 얻었어요. 박수가 손바닥에 두 개 부딪혀야지 소리가 나는데 이게 약간 좀 다른 의미로 한번 풀어보면 이게 온단 말이야. 이게 오네? 이러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야. 이게 오네? 이러면 딱 막아주면 소리가 나듯이 싸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막 보면 저는 이렇게 맞장을 안 쳐. 그럼 그냥 그러고 말. 그리고 이제 이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그거 그냥 삭혀. 참어. 그리고 그냥 내 혼자 그냥 죽을죽을거려 혼자. 저는 안 되는데 막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되더라고. 그래 지금은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저한테 돌을 던지도 몰라요. 저는 지금 신혼 같아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사실 뭐 너무 좀 이렇게 좀 과장된 표현이겠지만 참고 또 이게 맞장구를 안 치고 그런 감정적으로 그러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평안하게 있어요. 자꾸 이렇게 맞장구를 자꾸 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집사님 이쪽에 봐야 되나? 이쪽에 봐야 되나? 거기도 그래요? 거기도 안 싸운대. 거기도 천연기념물 같네. 신혼 때 봐봐요. 우리 연애할 때 신혼할 때 봐봐요. 눈이 콩깍지에 껴가지고 색안기 껴가지고 그냥 다 아름다워. 그래 안 그래요? 신혼도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네 교회는 다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테나를 높이 세워놨어요. 그래서 사왔다 소식 내한테 들리면 그날은 회개를 해야 돼. 그 전에 회개해야 돼. 싸울 일이 없어요. 맞장구 치지 말고. 이번에 이제 성회를 하고 나서 제가 또 안테나를 높이 세웠더니 딱 안테나에 걸리는 거야. 그 뭐냐면 남편이 이해가 된대. 남편이 왜 이런 기분을 폭발하고 왜 이런 말을 하고 안 좋게 말하는지 남편이 이해가 된다. 이거 너무 감사하잖아요. 남편이 어떤 상태인지
이것들이 성탄절이니까 그 남편이 이해가 돼. 서희가 와야 다 장하게 되는데, 서희가 와야 장이 되는데.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이해가 될 때에 용납이 되고 또 사랑하는 감정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다 평화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 또 관계에, 일가 친척에 우리가 박혀져 있는 모든 관계들이 가능하면 평화되길 바랍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셧다운을 샀는데 뭔가 했더니만 그 장벽을 세워야 되는데 그 예산이 통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셧다운 시켜버렸다는 거야. 미국과 멕시코 사이 그 국경에 장벽을 높이 쌓은들, 그걸 자꾸 막으려고 한들 그런 것들이 안 들어오겠어요? 나쁜 것들이 안 들어오겠어요? 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들어와요. 예? 쓰나미와 같이 어느 순간에 언제 들어올 줄 몰라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왜 구주셔야 됩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 인생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그 문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목마르잖아요. 그것이 돈을 가진들, 명예를 가진들, 여러분 다 보니까 구원이 안 돼. 저기 스들이 이야기하는 스스로 구원받으라. 안 돼요,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인간은.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가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저렇게 떠들어서 쌓고 막 천방지 축제 다녀서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가정에 평화가 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쓰면,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다 그랬잖아. 우상 섬기고, 예? 다 우상 섬기고 축복받을 그러지 됩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니까 저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성전에서 뛰어다녀도 얼마나 감사해. 저기 소리 질러서 담임 목사님 설교하는데 저 소리 질러서 저들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성전의 사무엘처럼. 이돈 장로님이 그랬어요. 그 무역센터 부총재인 그분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복 주실 때는 명함이 필요 없는 복을 주실 거다. 아멘. 저는 늘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그냥 목회자 자녀도 그렇고 다 집사님들 보면은 다들 그래. 교회 맨날 와야지, 이렇게 섬겨야지, 성탄절도 예배 드리라 그러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성탄절 다 놀러 다니고, 안 믿는 사람 놀러 다니고 그런데 좋은 데 가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 생일 축하하고 쟤들이 다 본다고요. 저들의 영향을 받는다고요.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명함이 없는 세계적인 아이들로 그렇게 자라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계보 족보는 요약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담고 있어요. 오늘 10절 시작하는 부분은 그래요. 그런즉 그래요. 그렇죠. 이런 환경이에요. 족보가 그래. 족보가 아름답지 못해. 자랑할 만한 족보가 못돼. 여러분들이 족보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가문 족보도 별로 내놓을 만하게 못해. 우리 할아버지 때가 다 족보도 팔아먹고 그 어떻게 제가 보니까 그 족보도 갈 수 없는 가문 같아요. 보니까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제가 그래요. 근데 봐요. 그런 척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인간은 죄를 낳고 죽는 거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낳고 주는 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이것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원복음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리아에게서 남자와의 관계 속에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분이 내면 대갈박을 그냥 박살내긴다. 할렐루야. 예언의 성취, 십자가의 승리고 부활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요즘 파충류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어느 그 가정에 보니까 애들이요
뱀을 그렇게 막 핸드폰으로 막 봐요. 근데 내가 이상하다고, 왜 저걸 좋아하나 그래요. 그러면 이 짐승을 많이 좋아하고 특별히 그런 파충류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너무 전 그게 안 좋아. 그래서 저는 개를 키우는 분 계시지만 저도 개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많이 키워봤는데 개는 그냥 잡아먹어야 대상이고 그래. 근데 어쨌든 간에 개를 그냥 사람보다 더 그냥 그렇게 더 그냥 대접하는, 지 부모보다 더, 자기 부모보다 더 그냥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요즘 있다니까, 젊은 것들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냥 그 개 때문에, 그 짐승 때문에 매어가지고 그냥 사랑을 주고 그냥 온 정성을 그냥 기울이는 사람도 있고, 또 감당이 안 되고 그 개한테 그냥 매어가지고 그냥 감당이 안 돼. 온 집안의 대장이야 개가.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 짐승들이. 저는 여러분들이 뱀 좋아하고 짐승 좋아하고 그보다도 주님 사랑하길 바랍니다. 주님 살아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구원을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도 신비예요. 신비죠. 구원도 신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어서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근데 이거 신비인 거예요. 이 신비의 주인공이 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후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걸 고백하시면서 모든 죄의 굴레와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죄의 유혹들, 소욕들 이런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두려움들, 미워하는 감정 다 끊어버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생물을 두시는 거예요. 우물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 우물은 자꾸 솟아나는 거예요. 기쁨의 샘이 솟아나고 구원의 우물인 거예요. 자꾸 퍼마시고. 오늘 예배로 나온 여러분들, 이 구원의 샘에서 마시라 그래요. 그 구원의 샘에서 기뻐하면서 감격하는 성탄의 시간 되길 바라고, 여러분 생애가 되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